16장에서는 요셉 자손의 땅 분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설은 그런 지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의 땅 분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12지파로 땅을 분배받고 12지파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그대로 12지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여호수아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또한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분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지만 그 레위는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아들로서는 역할을 하지만 이 오늘 땅을 분배받는 12지파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빠졌기 때문에 11지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자손이 있는데 그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 자손으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가나안의 12지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그 에브라임과 그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광대하신 분이심과 함께 또 다른 점은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 땅의 모든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분이다. 정말 세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또 그리고 이렇게 12지파가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12지파가 오늘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 다 아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16장에서는 요셉의 아들, 요셉 자손, 요셉이 직접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각각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 호론에 이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자손이 오늘 지역을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그 땅을 분배받는, 또 가족별로 자손별로 자신들이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이 있음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에 좀 들어왔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물론 앞부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것입니다. 각 가족대로 또 에브라임 각 자손대로, 근데 그들의 기업에 경계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눈에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자손의 땅을 분배하실 때 경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경계를 넘어서 자기 형제들의 땅을까지는 넘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자손에게 각 자손의 숫자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들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싸우기 때문에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잘 싸우니까 내가 저 지파 땅도 좀 차지해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국가는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끝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잘 싸우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지파를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경계를 두셨습니다. 너는 거기까지다. 너는 거기까지. 물론 그들이 땅을 싸워서 차지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들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경계를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게 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시작은 교만함과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욕심과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함이 그 죄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죠. 여러분, 물이 그 경계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쓰나미인 것이죠. 모든 인간들을 덮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를 위하여서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기까지다라는 경계를 그어 놓으셨죠. 그럼 그럴 때 그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최대한으로 해 나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에브라임 자손에게도 그 땅을 분배하실 때 그 기업의 경계를 분명히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도 보면 유다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땅 분배 과정 가운데 그들이 여부스 족속을, 어제 63절의 말씀에 보면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이 에브라임 족속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말이 있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힘든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군사적인 힘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브라임 자손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원어에도 보면 쫓아낼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의지로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은 군사적인 힘이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10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마 생각하기에 그들을 남겨놓고 종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발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이득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조금은 남겨두었던 것이죠. 이들이 그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이들에게 발목이 잡히는 일이 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용어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범죄학 용어로도 쓰이긴 합니다. 작은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었을 때 그 유리 가는 것이 아까워서, 돈 쓰는 것이 아까워서 작은 유리창 깨진 것을 방치해 두었을 때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불이익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었을 때 그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래서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작은 것을 두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훨씬 더 큰 불이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이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한 부분들, 그것을 내가 방치해 두었을 때 지금은 놔두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에 나의 삶의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나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경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그런 말씀들은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브라임 자손, 특별히 이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지역들, 또 영적인 공간들, 여러분 그곳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분명한 경계 아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땅을 차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